더운데 고생들 많으셨죠? 예. 이렇게 더운 바람이 부는 추석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000년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가 이런 표제로 시작이 됐대요. 덜 미학적인 것이 더 윤리적이다. 그러니까 덜 예쁜 게, 덜 아름다운 게 윤리적이고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양 건축의 기념비적인 전환점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전환점이지?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게 뭔 소린가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건축가한테 얘기를 듣고 드디어 이해를 했습니다. 서양의 건축은 서양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원래 윤리적인 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노시원 형제가 살고 있는 런던에 브리티시 뮤지엄, 대형 박물관이 있죠. 거기 가보면 전부 다 훔쳐다 갖다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벽을 이렇게 글자와 상형 문자들이 써 있는 벽을 그대로 떼어다가 박물관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막 욕을 하다가 더 이상 욕하기도 싫은 게 그리스 신전을 그냥 훔쳐와서 그 박물관 안에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캥기는지 대형 박물관 입장료를 받지 않죠. 그것뿐만 아니죠. 그 유럽의 휘황찬란한 그 건물들은 아프리카에서 훔쳐온 대리석, 아시아에서 배워온 백향목 이런 것들로 다 넘쳐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건축들이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게 얼마나 정당한지 생각하지 않고, 더군다나 주변의 환경하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랜드마크로 우뚝 쏘서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모습으로 성당도 있고 각종 건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윤리적인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운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고 그 나무를 중심으로 정원을 만들고, 그리고 산과 어울리는 기와집을 만들고 초가집을 만들고, 주위와의 관계를 계속 신경 썼던 게 우리 조상들이 집을 짓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제 서양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식의 집을 짓고 살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이때 거꾸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이제 무시하고 우리가 이제 비윤리적인 집들을 막 짓고 살고 있죠. 20세기 인류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지보다는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미학, 아름다움보다는 윤리, 완성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윤리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어울리고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생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물들, 그리고 하늘, 땅, 물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 이게 생태적이라는 말이죠. 신학자 셀리 맥페이그는 그래서 생태학이 집에 관한 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생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 위의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딛고 살고 있고,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고, 하늘을 보고 살고 있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집인 이 지구가 우리를 버거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존이 이 지구에 사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윤리적인 것이고 그게 생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한국교회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력에서도 사순절 부활절이 중요했고 대림절 성탄절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거 못지않게 그거와 어쩌면 동전의 양면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린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특별히 묵상하는 절기가 창조절이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이 관점에서 굉장히 비윤리적인 주위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서울에서 그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조금만 차를 타고 나가면 우리는 푸르른 들판과 산을 볼 수 있는데 푸르른 들판에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지만 서울에서 마당 있는 집이 있었고 그건 특별히 부자가 아니어도 사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 집이 땅을 밟고 흙을 만지고가 아니라 아파트가 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살고 있죠. 지난주에 제가 대구에 일이 있어서 대구에서 며칠 지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련해 준 호텔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호텔 편하죠, 그죠? 호텔 참 편합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큰 타월에다가 몸을 닦고 타월을 한쪽에다 놓고 나갔다 일 보고 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새 타월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시트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일회용품들, 면도기를 비롯해서 치약, 칫솔, 비누가 쫙 쌓여 있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지구를 호텔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나. 호텔처럼 그냥 이용하고 사용하고 두 번 다시 또 오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호텔은 효율성과 편리함,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대신 해주는, 그래서 호텔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매너만 지키면 그건 거기서 아주 적합한 아주 괜찮은 손님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집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집은 그냥 효율성과 일회용으로 그냥 사용하고 마는 그런 곳이 아니죠. 우리의 집은 우리의 가족처럼 우리가 돌보고 닦아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도 화장실이 막 습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사시는 우리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보고 건조기를 들고 목욕탕에다 갖다 놔서 그걸 틀어놓으라고 제가 명을 받아서 건조기를 틀었습니다. 이건 호텔에선 하지 않는 거죠. 마치 우리가 반려견을 돌보듯이 우리의 다른 가족들을 돌보듯이 우리의 집을 쓸고 닦고 뭐가 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보살피죠. 그래서 호텔에서 지켜야 되는 매너와는 다른 더 세심한 규칙들이 있죠. 이를테면 집안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네가 사용한 것들은 깨끗하게 지켜라, 다른 가족이 이 공간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네 선을 잘 지켜라, 뭐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구를 살아가면서 집을 대하는 것 같은 태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저도 그렇고 우리들 많은 경우는 지구를 호텔처럼 쓰면서 이 지구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버겁다고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집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주로 어디였을까요? 예, 성전이라고 생각했죠. 예루살렘에 세워진 솔로몬의 금빛 성전, 웅장한 그런 금빛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갔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건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거의 모든 종교들, 그 종교들도 그랬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생각이죠. 중동 지역뿐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성지로 믿는 세 종교가 있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래서 예루살렘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간에 신의 거룩함이 더 있다고. 그래서 그곳을 성지라고 말하죠. 우리 막내 동생이 제가 쭉 여행을 다니는 걸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목사가 돼가지고 성지순례 같은 거 안 하고 왜 날라리처럼 다른 데만 다녀? 예, 뭐 날라리라는 걸 제가 동의하긴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이 특별히 성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이나 지금 같은 전쟁이 멈춰야 되겠지만 뭐 터키나 이런 데 갈 일이 있으면 가서 저도 보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생활했던 곳,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곳들, 뭐 우리가 성경의 배경의 곳들을 우리가 알면 성경을 또 확실히 알겠죠. 그런데 저는 그곳이 우리가 사는 곳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더 성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터키 선교사께서 우리 꽤 오래전에 우리 소위를 방문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막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저희가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에베소에 이제 교회가 생긴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들이 감동하지 않더라고. 감격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저도 속으로 별로 감동하지 않았어요. 그게 왜 특별히 감동스럽지? 에베소에 차라리 우리 북한 뭐 개성에 교회가 생긴다. 이게 더 감동스럽지 않나? 원래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봉헌한 솔로몬조차도 사실은 인간의 눈에 아무리 거대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정말 코딱지만큼 작은 곳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하늘 위를 보좌로 삼는 분인데 이런 인간이 지은 건물에 당신이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그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붕을 얹은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이 세상 땅이 당신의 발판이고 쉬는 곳이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쉴 곳을 만들 수는 없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이 만든 곳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계실 곳은 당신 스스로 만드셔서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함께 하시고 쉬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특별히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곳을 거룩한 곳으로 삼아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종교나 지역이나 인종이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기독교인들만 특별히 편파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렇게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백했던 기도, 교리적으로 고백했던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종교와 종교가 칸막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종교 분쟁의 불씨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린 자연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썼습니다. 힘을 썼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근심거리가 어디입니까? 가자 지구죠.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보복한다는 이유로 가자에서 수만 명의 병원을 폭격하고 학교를 폭격해서 환자와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분쟁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분이 김영미 PD라는 분입니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침입해서 1000명을 인질로 잡아갔죠. 어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딱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정말 제일 힘들어했던 사람은 가자 지구에 있었던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계속 자기들 폭격하고 괴롭힐 거니까. 지금 휴전을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칸막이를 쳐서 벌어지는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가 집으로 삼아서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사는 집 역시 이 자연, 온 땅 모든 곳, 그리고 우리는 그 생태적인 세상, 다른 말로 하면 이웃과 자연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교류하고 관계 맺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집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집은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나답게 살도록 존재하는 곳이고, 그래서 집에서만큼은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는 가족끼리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집이 더 확장되면 우리가 이웃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산과 바람과 하늘,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곳이 우리의 집이어야 한다. 우리의 집은 그런 면에서 아파트가 될 수 없는 거죠. 하우스가 아니라 우리는 홈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 제레미 래프킨이 쓴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그거는 이제 열역학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열역학 1법칙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이것까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제2 법칙이 에너지가 한 상태에서 다른 한 상태로 옮겨간다면, 이를테면 석유를 태워서 보일러에 따뜻함을 전달한다면 거기서 반드시 치러야 되는 대가, 일정에게 벌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엔트로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에어컨 팡팡 떼고 우리가 편하게 사는 대신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별로 에어컨을 쓰지 않았던 저 몽골 초원이 사막이 되고, 그게 엔트로피가 발생하고, 또 다시 그 사막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누구한테 와요? 모래가 1시간 만에 우리한테 오는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총량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우리가 더 창조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잘 써봐야 한다.
그게 사실은 정신분석에서 사람의 에너지를 말하는 것도 그 비슷합니다. 우리는 에너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안에서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억압하고 이런 방어 기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누르는 것들로 내 에너지를 다 쓰면 사랑하고 창조하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지혜롭게 나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제레미 랩킨은 최근 들어서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바꿔가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효율적인 것보다는 영구히 그것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회복시키는. 이 제레미 랩킨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말하는 그 경영대학원 MBA가 미국에 있는 휘튼 컬리지입니다. 거기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영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자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자본에서 생태자본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런 면에서 엔트로피 법칙은 모든 것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지구의 에너지를 낭비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고 그 세게 낸 벌금은 그쪽이 다시 우리한테 돌려줄 수밖에 없는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는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찬바람 안 부는 추석은 처음이에요. 사실 이건 좀 약간 어이가 없을 정도로 지금 9월인데 양인정 자매가 카톡에 남겼죠. 대구가 35도라고. 지금 도대체 이게 결국은 우리가 낸 벌금이 세게 다가오는 거죠. 생명이 나와 다른 것 사이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더불어 사는 것들이 생명이라고 말한다면 죽음은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결국 혼자 남아있는 것, 혼자 지내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암세포를 두려워하잖아요. 암세포가 뭡니까? 나 혼자 살겠다. 나 혼자 살겠다고 얘기해서 결국은 자기가 숙주로 삼고 있는 그 인간의 몸이 죽고 자기도 죽게 되는 비극을 낳게 되죠. 그래서 죽음은 다른 것들을 배척하고 자기 안에만 매몰되어 있는 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는 개나 고양이 그리고 다른 가축들, 우리가 보기 힘든 그 야생동물들, 들에 핀 잡초들, 들꽃들,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더불어 살지 않고 인간만 살겠다.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죽음의 위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나 자기가 살고 싶은 사람, 이걸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목숨을 붙잡고 매달리면 목숨을 잃겠지만 그 목숨을 놓으면 하나님의 목숨을 얻을 것이다. 내 목숨만 중요하다고 붙잡고 매달리면 우리가 그토록 살리고 싶은 우리의 목숨이 오히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놓아라. 이렇게 오늘의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신학 용어죠.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게 케노시스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기 비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영원히 죽음과 마주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 이유는 끝없는 자기 비움 속에 하나님은 그 자기 비움 속에서 우리 앞에 나서기 때문이죠. 자기의 삶을 내어준다는 것, 자기로부터 나와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은 기독교 창조 이야기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는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종교의 창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만 있는 창조 이야기의 특징이 있는데 외부의 어떤 힘에서 뚝딱거리고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그는 수녀였고 수녀를 그만두고 종교학을 하면서 기독교의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창조는 만물의 내부에서 쉼없이 은근히 작용하는 신비한 과정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는 만물의 내부에서 쉼없이 은근하게 작용하는 신비한 과정. 쉼없이 그러나 은근하게 어느 날 뚝딱 나무가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쉼없이 은근하게 신비한 작용들이 만물 안에서 벌어지는 것, 그게 기독교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창조와 진화가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진화를 얘기했던 다윈은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빨과 발톱이 시뻘건 무한 경쟁의 결과물이다. 진화가. 그게 아니라 만물이 창조적으로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양보하는 끝없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 자기 내어줌의 과정이 창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함석헌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의 문제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주장하는 게 진화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 없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거다. 그게 진화론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창조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고 피조물과 피조물끼리의 관계라면 창조는 끝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게 관계의 법칙은 자신을 비우는 것,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피조물은 받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손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내어주고 비우는데 참 어색하죠.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내 것을 움켜쥐고 더 움켜줘라. 아무리 움켜줘봤자 우리 두 손 안에밖에 없는데 이걸 더 큰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관계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주는 사람과 함께 벌어지는 근데 모든 피조물들은 그걸 알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좀 지나면 가을이 되면 이 푸르른 잎도 낙엽이 돼서 자기를 비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게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비운 후에 봄에 정말 또 새로운 싱그러운 새순이 돋는다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다른 관계를 위해서 서로를 이렇게 내어주면서 생명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인간들은 그 생명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지구가 위험한 게 아니라고. 인간이 위험한 거라고. 몇 가지 종이 인간과 함께 멸절되긴 하겠지만 쭉 가서 우리가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죽든 다시 빙하기가 와서 우리가 없어지든 우리가 없어지고 지구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진 후에 더 맑은 공기가, 맑은 물이 되살아나겠죠. 그 생명의 그물망 밖으로 빠져나온 인간들은 자기가 더 잘 살겠다고 얘기하지만 역설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런 자살 특공대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시편의 시인들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을 가졌습니다. 자연이란 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현존하시는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시편을 열어보면 다 그런 표현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산을 보면서 그런 것들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땅 구석구석을 보면서 해는 해에게 절하고 별은 별에게 인사한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짓눌릴 사람들은 일으키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만물을 먹이시고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시킨다. 시편 기자들은,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는, 그리고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던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쭉 얘기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 피조물까지 돌보신다. 이런 생태적 관점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고대인들의 머릿속에 상식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식처럼 아는 얘기가 온 우주는 무언가가 폭발해서 만든 빅뱅에서 나왔다고 얘기하죠. 그 빅뱅에서 쫙 나왔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진화했고 이 다양한 만물들은 자기들 각자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우주의 질서 아래서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면서 그 다양성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왜 우리 되게 유명한 최재천 교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생명은 다양성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다양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성은 획일성과 달리 그 다양한 것들끼리 서로 상호 연결하고 소통하고 교류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인간에 와서 우리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이 물들을 만지면서 그 자연이 하는 얘기들을 들을 수 없게 됐어요. 자연이 너무 낯설게 됐죠. 그리고 자연은 무슨 자원이고 자연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그 생명의 그물망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큰일이 납니다. 지금 이미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생명의 그물망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DNA는 생쥐의 DNA와 공유하는 DNA가 너무 많대요. 그리고 침팬지하고는 98%가 비슷하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하다.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하다. 다른 것도 특별하고 우리도 특별합니다. 건이도 특별하고 윤슬이도 특별하고
서진이도 특별하고 지효도 특별하고 건효도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것들끼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특별한 세상을 만든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창조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특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들은 나도 특별하다.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하다는 고백 속에서 생명의 그물망들을 계속 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비우심으로 영원하신 당신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나를 내어주고 나를 비워가면서 나만큼이나 특별한 다른 존재들과 함께 생명의 그물을 짜는 축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